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의 가족이나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 이웃들, 성도들이 함께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데 오랫동안 자리를 떠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주, 두 주, 1년, 2년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는 언젠가는 돌아오겠지라는 생각을 하지만 이게 장기화되고 나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 상황 때문에 교회 공동체를 떠나서 멀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신앙적인 어려움 때문에 고통을 받는 것도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에는 항상 곧고 평탄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눈물의 길이 있죠.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는 눈물의 길, 그리고 기대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오는 낙심과 절망의 길, 희망했던 것들이 손에 잡히지 않을 때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의 길도 있습니다. 그리고 소중했던 것들을 잃어버리는 상실의 길도 있습니다. 이런 길을 걸을 때 누가 나와 함께 하는가, 누가 나와 동행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사람, 예수님의 제자 두 사람이 이런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3년 가까이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고 그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할, 구원할 메시아라고 기대했는데 예수님께서 너무 비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겁니다. 큰 충격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부활의 소식도 들었는데 이 두 제자는 그걸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신앙 공동체인 예루살렘, 신앙 공동체, 우리로 말하면 교회를 떠나 엠마오라는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13절 14절 한번 보십시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가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벌어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서로 대화하면서 고향 땅으로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귀하고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 바로 그 자리에 나타나신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이 걸어가는 상실, 절망, 두려움, 충격의 길에 예수님이 가셔서 함께 걸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이란 것은 굿뉴스가 무엇인가 하면은 내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먼저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다올레 주일을 준비하는 두 번째 시간인데 첫 번째는 초청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렸고 오늘은 동행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단순히 초청하는 공동체로 끝나면 안 되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길에 동행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누군가와 그들의 인생길에, 특별히 신앙 공동체 속에서 함께 길을 걷는 그런 공동체로 우리가 새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는 이 본문의 길,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동행하셨는데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이 동행의 4가지 단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동행의 단계는요, 찾아감입니다. 찾아가는 겁니다. 2명의 제자가 소망 없이 예루살렘 공동체를 떠나서 엠마오라는 그런 마을로 갔을 때 우리 주님이 찾아가십니다. 여러분, 15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달려 죽으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크게 낙심하여 예루살렘 공동체를 떠나서 마을로 소망 없이 걸어가는 그들을 찾아가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사실이 있는데요, 이 두 제자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은 잘못된 방향이라는 겁니다. 엠마오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그들이 엠마오라는 곳으로 가는 방향이 잘못됐다는 거죠.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예루살렘을 떠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 너무나 충격받고 실망하고 좌절해서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신앙 공동체를 떠나고 부활의 사명이 있는, 부활의 기쁨이 있는 그 장소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의 골고다 언덕, 부활의 현장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 그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엠마오는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서북쪽으로 11km가 되는 거리예요. 거기로 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신앙 공동체에서 멀어지고 있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바로 그 길에 우리 주님이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 아들이 마약에 빠져가지고 집을 나갔어요. 10년 동안 아들을 찾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사랑하는 자녀들 잊어버리고 실종당하면 신고하고 전단지 뿌리고 현수막 붙이고 때로는 생업도 내려놓고 찾아다닙니다. 10년간 찾아다녔는데 못 찾았어요. 경찰이 말을 합니다. 아버님, 이제 포기하시죠. 어떻게 포기하겠어요? 전국을 돌아다녔는데 어느 한 도시의 골목에서 아들을 만난 겁니다. 근데 아들은 아버지를 알아보지 못해요. 그 정도로 지금 망가져 있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보는 순간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들아, 아빠가 왔다. 집에 가자. 집에 가자는 거죠. 이제 집에 가자.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로마서 3장 11절에 보면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아무도 없었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스스로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찾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를 먼저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평생 동안 이런 일이 우리에게 계속 발생합니다.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 예배드릴 마음조차 없을 때, 몸은 앉아있는데 너무너무나 신앙적으로 고통을 받을 때, 더 안타까운 것은 몸이 예배당을 떠나서 오랜 자리에 멀리 있을 때, 지쳐 있을 때, 그 순간에도 우리 주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오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그 은혜 속에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고 이 길바닥에서, 이 절망의 길바닥에서, 밑바닥 같은 인생길에서 나를 찾아오셨구나라는 사실을, 은혜를 깨닫게 되면 이제 우리가 변하게 됩니다. 그렇지, 이제 나도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나도 누군가에게 그 은혜를 흘려보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찾아가야 됩니다. 언제 오려나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기다리기만 해서는 안 되겠죠. 찾아가야 됩니다. 그리고는 전화 한 통, 문자, 카톡,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의 삶입니다. 또 하나, 혹시 어떤 사람이 잘못된 방향으로, 오늘 제자들처럼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정죄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그들의 인생길에 찾아가셨어요. 뭔가 설명할 수 없는 고통이 있고 내가 봤을 때는 이건 아닌 길인데 보여도 우리는 예수님처럼 정죄하지 말고 바로 그 길에 찾아가는 그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동행의 방법은 대화입니다. 우리 주님이 대화하십니다. 제자들은 옆에 지금 찾아와 있는 분, 동행하시는 분이 예수님인지를 못 알아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대화를 하십니다. 여러분, 16절 보십시오.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인 줄을 알아보지 못하거늘.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하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믿지 못하니까 기대를 안 하고 있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이 부활의 몸으로 오셨으니까 알아볼 수 없었다. 또 하나는 너무너무 실망을 해서
예수님인 줄 몰랐다 등등의 해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17절이에요. 여러분 17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질문하십니다. 너희가 지금 길 가면서 주고받는 이야기가 뭐지? 여러분, 주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모든 것을 아시면서 듣고 계시고 기다리신 겁니다. 그리고는 물으십니다. 너희들 지금 무슨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냐고, 어떤 대화를 하고 있냐고. 그렇게 예수님이 물으시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중 한 명인 글로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8절에서 24절에 좀 길긴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고 여기에서 제자들의 슬픈 감정을 알 수가 있는데요, 제가 조금 빠른 속도로 18절부터 24절까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한 사람인 글로보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치료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예수님 물으시죠. 무슨 일인데? 하시니까 그리 대답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 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 지가 3일째요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제자의 말 속에는 엄청난 마음의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실망, 분노, 혼란, 절망, 이런 감정을 가지고 예수님인지를 모르고 막 쏟아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끝까지 들어주셨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지금 말씀을 쭉 읽을 때 여러분 중간에 저 안 끊으셨지 않습니까? 목사님 잠깐만요, 안 했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들어주셨어요. 다 하세요. 근데 끝까지 예수님이 중간에 말을 끊지 않고 글로바가 어떤 하소연을 하고 있는지, 그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예수님은 인내하면서 그게 무슨 말인데 하시면서 끝까지 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어떤 분이 큰 고민을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오셨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럴 때에 이런 실수를 합니다. 고민을 막 듣다가 정답을 자꾸 말해주고 싶어요. 내가 살아봤는데 이렇게 하면 됩니다.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내가 다 겪어본 거예요. 시간 지나갑니다. 이 등등 말을 빨리 해주고 싶죠.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는 해답을 빨리 주고 싶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작 고민을 가지고 우리에게 온 사람이 정작 지금 바라고 있는 것은 1차적으로 해답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상담가들 보세요. 상담 전문가들은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해답을 듣기 전에 자기의 고통을 다 들어주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앞에서 하소연을 많이 했어요. 주님,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우리 집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죠? 제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됩니까? 주님, 왜 저의 기도는 들어주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그렇게 할 때가 있고 말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정말 고통과 실망과 좌절과 혼란과 두려움과 하소연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쏟아낼 때가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럼 여러분, 감사한 게 뭐죠? 우리 예수님께서 그 모든 하소연과 고통을 지금도 끝까지 듣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두 제자의 길에 함께 동행하시면서 얘들아, 지금 길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지라고 물으신 것처럼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뭐 때문에 힘드니? 그래, 그래서. 아, 그렇구나. 주님이 그렇게 우리와 대화를 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하소연을 할 때도, 우리 속마음을 다 털어내놓을 때도 우리 주님이 듣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그 은혜의 힘으로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작은 신음소리도 듣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바로 그런 겁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말씀을 듣게 될 때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말씀하세요. 잘 왔어. 그래, 너의 인생길에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니? 이야기를 다 듣고 계신 거죠. 이런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반응하실 수가 있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고통을 아뢰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다 듣고 계시면서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겁니다. 많이 힘들구나, 어렵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것을 실천해야 됩니다. 주님이 나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는 것처럼 이제 우리도 누군가를 찾아가서 그의 인생길에 동행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경청입니다. 듣는 겁니다. 여러분, 장결자들이나 오랫동안 힘들어하신 분을 만나서 절대로 이런 말씀하지 마세요. 왜 요즘 안 나오세요? 아, 교회 얼마나 좋은데 요즘? 이런 말을 하면 더 마음이 다칩니다. 경청입니다. 그냥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요즘에 어떤 힘든 일이 있으세요? 뭐 때문에 고민이 돼서요? 그냥 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위로가 됩니다. 두 번째는요, 끝까지 경청하는 겁니다. 끝까지. 듣는 동안에 여러분 해주고 싶은 말이 많고, 아, 이건 오해인데, 이건 아닌데, 아, 이렇게 하면 되는데 라고 생각이 되더라도 일단 여러분 끝까지 듣는 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이에요. 세 번째는 공감입니다. 공감. 이런 말이 필요합니다. 마음이 정말 힘들었겠군요. 지금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할 때 함께 있어주는 것, 이러면 그것이 동행입니다. 해결책보다도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공감하는 것입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해답을 주려고 하죠. 그게 아니라 공감하는 겁니다. 많이 힘드셨군요. 많이 아프셨겠군요. 함께 울어주고 함께 마음을 보담아 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우리와 대화하셨습니다. 오늘 세 번째 예수님이 하신 동행의 방법은 말씀입니다. 말씀. 예수님은 제자들의 실망과 낙심을 끝까지 들어주셨어요. 끝까지 들으시고 나서 이제 그들의 문제의 뿌리가 뭔지를 알고 계십니다. 믿음이 없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이제 26절에 보면 이렇게 십자가와 부활을 가르쳐 주십니다. 26절 보세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무슨 말인가 하면요, 그리스도 메시아는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여 영광에 들어가야 된다는 사실을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느냐 하시면서 성경을 풀어주십니다. 여러분 27절 보세요. 27절 보면 이에 모세와 그의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이 하신 최고의 회복의 강력한 은혜는요, 말씀이었어요. 성경을 모세와 선지자라는 것은 그 당시에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그것을 풀어서 설명하십니다. 이게 강해입니다. 강해. 일종의 강해 설교죠.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긴 시간을 길에 걸어가면서 계속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준 거예요. 모세부터 선지자의 그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 중에 큰 맥을 잡아주신 거예요. 그 맥 중에 성경의 가장 중요한 맥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다. 그것을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두 제자는 낙심과 절망의 길을 걸어가다가 최고의 설교자를 만난 겁니다. 은혜가 폭포수처럼 쏟아집니다. 말씀이 풀어지니까요. 그러면서 여러분 어떤 변화를 겪는가 하면 32절을 보세요. 32절에 이 두 제자가 강력한 변화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우리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두 사람이 이제 서로 대화하는 거죠. 길에서 이 어떤 길인지 계속 생각하세요. 낙심, 절망, 실패, 혼란, 고통의 그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어떤 변화가 있었다고요?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걸 좀 더 원문에 가깝게 해석하면 내 마음이 불타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마음이 뜨겁다는 것은 단순한 감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의 생기가 도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성경이 종교 경전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내 영혼을 꿰뚫고 들어와서 내 심령 속에 눈물, 감격,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예요, 이거. 이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도 이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예배당에 와서 예배당에 앉는 순간에 눈물이 쏟아집니다. 찬송 부르는데 다 내 이야기예요. 찬양대 찬양을 듣는데 그렇게 은혜가 됩니다. 그날따라 설교가 마치 나를 위해 준비된 말씀처럼 다른 모든 사람은 생각나지 않고 그저 주님과 내가 독대하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을 보냈는데 시간이 잠깐 지나간 것처럼 예배가 끝납니다. 어떤 분은 그런 간증을 들었어요. 먼 이국 땅에서 외롭고 지쳐 있는데 성경을 읽는데 에베소서 말씀이었어요. 그 하나님의 예정과 택하심과 구원의 은혜를 읽는데 그 말씀이 활자가 아니에요. 막 살아서 움직이면서 내 마음을 두드리는데 거기서 막 감동과 눈물이 쏟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그러한 은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은 찬양을 좋아하세요. 찬양을 좋아하시는 분은 평생 잊을 수 없는 이런 찬양이 내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런 일이 있죠. 저에게는 핸델의 메시아 53번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 들으시고 나중에 핸델 메시아 53번 다 들으세요. 죽임당하신 어린 양. 처음부터 막 압권이에요. 죽임당하신 어린 양 하면서 능력과 부와 지혜와 하는데 막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그 다음에 코러스로 이제 아멘 딱 끝나잖아요. 이런 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심령 속에, 형식적인 종교 생활 속에, 너무나 외롭고 지친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정말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평생 잊을 수 없는 그 강력한 말씀이 내 영혼을 변화시켜서 살아있는 하나님, 주님은 살아계시군요. 주님은 나를 잊지 아니하셨군요. 오 주님, 영생이시군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몰려오는 것이 여러분 예배가 되시고, 여러분의 걸어가는 길이 되시고, 여러분의 골방이 되시고, 여러분의 직장에, 가정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회복시키는 힘은 단순한 위로나 격려가 아닙니다. 진짜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지금까지 달려온 겁니다. 내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어떤 사람은 정말 불처럼 이 성령의 역사죠. 가슴이 막 뜨거워집니다. 여러분, 말씀은 반드시 사람을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걸 경험해야 돼요.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 말씀을
들려줘야 됩니다. 말씀을 들려줘야 될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풀어준 것처럼 우리들도 누군가에게 생명의 말씀을 들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일을 하려면 먼저는요, 내 자신이 말씀으로 무장이 되어야 됩니다. 빈손을 들고는 여러분 말씀을 나눠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듣고 또 듣고 새기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도록 풍성하게 여러분 이 말씀의 양식을 채우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말씀을 강요하지 말고 나누는 겁니다. 강요한다는 건 이런 거죠. 성경을 펴보세요. 몇 장 몇 절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힘들었을 때, 고통스러웠을 때 주셨던 말씀, 정말 내 인생 속에 잊을 수 없는 말씀, 예배 시간에 내 마음을 뜨겁게 했던 그 말씀, 그걸 나누는 겁니다. 내가 힘들었을 때 이 말씀이 나를 살렸습니다. 이 말씀이 내게 힘을 줬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자연스럽게 나누게 되면 그게 그 상대방에게도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이 있는 곳으로, 예배당으로 모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 이제 교구 목장에서 우리가 목장 소그룹 모임할 때 이제 목장 나눔지를 하게 됩니다. 목장 나눔지는 주일 오전 설교를 요약하고 나눔 적용 질문을 3가지가 있습니다. 목장에서 많은 것을 할 수 있지만은 제가 특별히 이런 사역을 기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설교를 잘 듣지만 예배당을 나서는 순간부터 이제 제목을 잊어버리고, 하루 이틀 지나면 본문도 잊어버리고, 이 며칠 지나가 되면 목사님 주일에 무슨 설교 하셨지? 엠마오구나. 이 정도만 해도 정말 잘하시는 건데 엠마오도 모르시는 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목장 때 우리가 말씀을 다시 읽고 나누고, 다음에 나눔 질문을 할 때 이제 내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 안에 있는 이야기를 적용하며 나누는 거, 여러분 이것이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동행하시면서 말씀이죠, 찾아가시고 대화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마지막 4번째 예수님의 동행의 방법은요, 교제입니다. 교제. 엠마오로, 마을로 거의 다 왔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엠마오로 안 들어가시고 길을 더 가려고 일부러 그렇게 하셨죠. 그럴 때 이 2 제자가 예수님을 붙듭니다. 여러분 말씀 한번 보실까요? 28절 29절입니다.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29절입니다.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말씀의 은혜를 받으니까 이 나그네 좀 더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아직 누군지 몰라요. 근데 설교를 좀 더 듣고 싶은 겁니다. 여기 보시면 여러분 강권했다 그랬어요. 이 강권이 한번 들어볼까가 아니고,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초청하면서 강권한다 하나 말씀드렸는데 그게 같은 그 뜻입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간절하게 붙드는 거죠. 말씀을 놓칠 수가 없는 겁니다. 말씀으로 감동을 받은 그들이 그 예수님과 함께 더 있고 싶어서 강하게 붙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강건하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드는 거예요. 주님, 오늘 말씀해 주세요. 오늘 저와 또 함께 해주세요. 이런 강권하는 마음이 예배자의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마침내 주님은 엠마오의 식탁을 대하십니다. 자, 여러분 말씀 한번 보실까요? 이제 들어가셨죠? 그 다음에 30절 보십시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마치 예수님이 마지막 최후의 만찬과도 같습니다. 그런 성만찬을 하셨는지 아니면 식사를 하셨는지 중요한 것은 교제하신 겁니다. 함께 식사하면서 축사했다는 것은 감사했다는 겁니다. 축복하시고 감사하셨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을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께서 음식을 함께 잡수시고 그리고 대화하시고 식사를 하시는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1절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엠마오의 식탁은 단순히 밥 한 끼 먹고 차 한 잔 마시는 시간이 아니었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엠마오의 식탁은 그들이 볼 때는 절망과 낙심의 식탁이었지만 그 식탁은 회복의 자리였고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의 자리였습니다. 중요한 것이 어떤 표현이 있나요?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인 줄 알아보더라. 근데 예수님은 보이지 않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사라지셨습니다. 다시 만나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엠마오의 식탁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눈이 열려져서 우리 사모하는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자리죠. 이것이 예배고, 이것이 목장이고, 이것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은혜의 자리는, 거기에는 성령이 역사하셔서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고 구주 예수님을 깊게 만나는 은혜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엠마오의 식탁을 통하여 우리 주님을 이제 만나게 되는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도 다른 사람과 함께 교제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시간을 내어서 식사를 하고 차 한잔하고 커피 한잔 하면서 만나야 하는 겁니다. 교제의 시간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게 서로의 교제죠. 그 다음에 여러분, 교회는 따뜻한 환대의 문화를 만들어야 됩니다. 누가 오게 되면 왔는가 보다 하는 것이 아니고 너무 잘 오셨다고 교회에 오면 환영을 받는 분위기. 지금 우리 새가족부 너무 잘하고 계세요. 우리 성도들이 기본적으로 그런 문화가 참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오셨든지 간에 안녕하십니까 라고 끝나지 않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환대하고 안아주고 마치 집에서 기다리듯이 그렇게 맞아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제가 이런 것입니다. 교제는, 기도하는 성도의 교제는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눈이 밝아져서 예수를 만났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보실까요? 자, 여러분은 33절 보십시오.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 되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니라. 그들은 엠마오로 왔지만 돌이켜서 신앙 공동체, 우리로 말하면 교회로, 공동체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엠마오의 길은 저의 길이었고 여러분의 길이었고 우리 모두의 길이었습니다. 낙심하고 지치고 떠나고 눈이 가려져 보이지 않는 그러한 인생길에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와 대화하시고 우리의 이야기를 끝까지 하소연을 들어주시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말씀을 주셔서 우리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고 예배를 통해, 만남을 통해 우리와 교제하신 그 은혜의 예수님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다 받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 우리는 은혜를 흘러보내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듯이 나도 다른 사람을 찾아가겠습니다. 주님이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셨듯이 나도 엠마오의 길에서 힘들고 어렵고 지쳐있는 영혼들, 또 창결자를 찾아가서 그들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겠습니다. 주님이 말씀으로 나를 세워주신 것처럼 나도 받은 은혜를,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따뜻하게 환대하셨던 것처럼 나도 누군가를 찾아가서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그들을 따뜻하게 받아주고 교제하겠습니다. 오늘 이 실천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하셨듯이 여러분 실천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두 가지 기도하실 텐데요. 첫 번째는